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예리 권사님 한 달 만에 잘 치료받고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같이 오신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받아본 가장 특별한 대접, 스페셜 트리트먼트, 누구에게나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됐던 누구에게나 내가 받아본 가장 특별한 대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잠깐 옆에 분하고 나눠보시겠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부부가 많이 앉으셨는데 부부가 앉으시면 조금 불리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와이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대우는 뭐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잖아요. 여태까지 25년 차인데 결혼.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줬다. 누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줬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누가 도와줬다.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거든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듯이 나라를 세우는데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그렇죠? 예. 사람이 필요하죠. 피플이 필요하고 땅, 테리토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주권, sovereignty라고 하는 이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그 창세기 12장 뒤에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쓴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 피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팔려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11명의 아들의 이 가족이 다 같이 이집트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읽으셨죠? 지난주. 예.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온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을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70명으로 나라가 될까요? 70명 우리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집트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70명이 고센이란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키우시는데 어디까지 키우냐?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다. 600,000 people. 남자만. 그러면 한 가족에 4명만 쳐도 6사 24, 240만 명. 많으면 300만 명.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나라가 되겠죠. 이 정도로 400년 동안 국민들을 늘려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요, 그냥 일개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진 똑같은 목적입니다.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온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이 똑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세가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모세 인생을 아시죠? 저희가 모세 인생은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빨리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왕이 남자를 못 낳게 하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걸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널스겠죠. 산모들한테, 산파들한테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왜 못 죽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인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남자는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그 이집트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게 모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 흘려보낸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에 내려왔다가 모세를 받은 이야기. 그래서 그를 자기 양자, 아들로 삼은 이야기, 어댑트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 공주가 강에 왔을까요? 목욕시설이 없어서? 그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를 입양한 어머니가 저 밑에 나오는 하셉투스라는 여인입니다. 하셉투스라고 나오는 여인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투투모스 1세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부녀라고 한문으로 써 있는데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1세가 다른 부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투투모스 2세입니다. 투투모스 2세가 됐는데 누나잖아요. 누나. 배다른 누나. 배다른 누나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하고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도 딸만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동생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맞이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사람이 투투모스 3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투투모스 3세. 자기는 아들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왕권이 저 투투모스 3세에게 가겠어요. 그래서 강가에 와서 맨날 자기 몸을 씻으면서 의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갈대 상자가 하나 쫙 내려오는데 열어보니 아들이에요. 자기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입양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저희 다 읽으셨겠지만, 모세가 왕자로 자랐는데,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친어머니가 뭐라 그러지, 베이비 케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친어머니 손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싸움을 말리다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왕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도망갈 일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저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런 라이벌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은 이 기회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어머니부터 싹 다 몰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합니다. 철들어서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이집트 문명을 배웠어요. 근데 그냥 착하게 재밌게 배운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하며 스파르타식으로. 왜? 어머니가 얘를 꼭 왕으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얼마나 프레셔를 줬겠어요. 언제나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저 투투머스 3세한테 네가 지면 되겠어? 항상 견제하고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물론 친어머니가 옆에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야 말씀해 주셔서 겨우 견디고 있었겠지만 40세가 되는 동안 밥을 먹을 때도 한번 편하게 먹은 적이 없을 거예요. 누가 나 암살할까 봐. 이 왕권을 가진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21세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긴 일 기억하시죠? 왕자들이 거의 왕자들 다 죽이고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 죽였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는 어땠겠냐고요. 초긴장 가운데 항상 널비스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모세 참다 빵 한 번 터뜨린 게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공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을 양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40년을 양을 쳤다고 합니다. 모세 인생이 120살까지였어요. 3분의 1은 왕궁에서 자랐고요. 3분의 1은 광야에서 양 쳤어요. 여러분 인생을 80으로 생각하시고 3분의 1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뭐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러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젊은 친구들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에만 오면 몇 년이면 대학 공부 다 끝나고 영어 샬라샬라 되고 뭐 취직 같은 거 가볍게 하고 영주권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쁜 사람 만나서 멋있게 아메리칸 스타일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몇 년을 헤매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가 졸업이 안 되고 비자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고 어르신들은 어떤가요? 나는 1세니까 나 영어 잘 모르니까 나 때만 고생하면 내 자녀 때는 편해질 거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세 인생과 저희 인생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 저희 인생에도 소망과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테이크 케어 하세요. 하나님의 피플을. 오늘 계속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서 내가 봤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겠다. 계속 하나님이 자신이 거기에 계셨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겠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를 대신할 엠베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대리 통치자로 너를 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리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미디안에서 양치던 모세처럼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에 급급해서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어디로 가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테이크 케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지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질문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게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왕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바로 1세 바로 2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투투모토 3세하고 라이벌이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물론 40년 지났지만 그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집트 땅에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근사하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아우, 제가 누군데 모세 앞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거기 가면 나 죽어요.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 가면 나 죽어요. 이집트 사람이 나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대학교를 60에 들어가셨대요. 그전엔 공부할 그게 못 됐는데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나는 뭘 하지 생각하니까 공부 못한 게 한이신 거예요. 대학 가야겠다. 요즘 한국 이 젊은 애들도 대학 가기 힘들어요. 공부하셔서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60세에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60세에 들어갔더니 젊은 아이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갔더니 힙합 그룹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셨어요. 74세 할아버지가 힙합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다는 건 말로만 해서 마음이 젊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동을 보면 진짜 마음이 젊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라보는 게 뭔지를 보면 그분이 마음이 젊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핑계 대려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힘이 납니다. 모세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아까 시내산에 있었죠? 자기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집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250만 명이 넘게 해놓으셨잖아요. 먼저 가서 자기 민족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나를 보내셨다. 누가 믿겠냐고요. 그렇죠? 저 어디서 굴러온, 저 갑자기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40년 동안 도망가 있던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텐데요. 저 옛날에 왕자였다 저 도망간 살인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I am who I am. 뭐예요?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I am who I am 이란 말은요 좀 더 히브리 언어로 그걸 영어로 좀 더 바꾸자면 원래는 I will be who I will be 가로 열고 with you 이렇게 되는, 나는 뭐든지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지배받지 못하고 누구도 참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 그 이름이 1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구원자. Mighty God. Savior. 이 모든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할 때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럴 거예요. 당신은 누군데요? 누가 보내셨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좀 다녀봐. 아,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다고. 여러분, 어떤 대사가, 엠베서가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내가 대사요 그러면 이게 먹힙니까? 그 나라에서 인정한 도장을 받고 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과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에 그냥 내 이름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엠베서처럼 보내셨어요. 이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먼 존재처럼 보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 이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이 구원자가 되시는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나요? 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말씀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어요. 우는 것을 보고 물으셨어요. 왜 우냐?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을 내리시고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마라. 그리고 소자에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세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이크케어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가득한 기록이에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그 바로 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러셨죠. 여기서는 예수 그러셨죠. 똑같은 뜻이죠. 무슨 뜻이죠?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려면요. 저희가 먼저 그 이름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모든 것을 다 어그리하고 그대로 팔로우하지 않은 채 예수의 이름 이러고 다니면 이건 주문이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도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필이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 셋을 다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걸 바라지도 않지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억만장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뒤에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냐? 그게 파워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하고 맞냐는 거예요. 맞으면 파워풀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대로 기도하면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며 따라가려고 하면서 기도하면 파워풀합니다. What a powerful name it is. 저희가 그 예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즘은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위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법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와 법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부자 되는 것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길은 확실해져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이유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 모세는 왕자로도 살아봤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그러고 실업자처럼 광야에서도 40년 지내봤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을 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뭐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리더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이집트라는 문명에서 나올 수 있게, 세상 문명에서 나올 수 있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만 따라가다가 그냥 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저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나타내셨어요. I am who I am.
요한복음 8장 가면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I am이에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하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잖아요. 이분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같지만 이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지금 이름밖에 없어요. 미국이 언제까지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있겠죠.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도 사라져요. 하물며 개인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분도 자기 막 자서전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전두환 이런 분도 자기 자서전 쓰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을 거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자기 인생 끝난다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그런 거 다 빼고 쓰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거니까 남는 건 기록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딱 한 번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2019년 한 달을 사셨는데 누구를 따라가며 사셨습니까? 한 달이 이미 다 지났는데 이제 다시 또 뉴먼스가 시작되는데 누구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이름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누구를 따라갔나?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결정한 모든 결정의 기준은 누구였나?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 변하지 않는 이 마이리가 이 이름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프라미스를 주셨는데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약속을 받고 살고 있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고 있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